삶에 적용하면 참 좋은 언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못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가 많이 있어요.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상대가 나를 향해서 좋지 않은 감정의 모습을 갖고 있고, 그럴 때 내가 먼저 미안해,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의 그 가슴에 돌덩어리를 내려놓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난 거칠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안해 라는 그 한마디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그 모습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내용을 제자들과 또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시고 있는 그 모든 모습과 또한 그 마리아, 그 한 여인이 행하고 있는 그 행동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난 자신들의 눈에 보여지는 그 현상들을 보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은 다 이렇게 우리들의 어떠한 그 사고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았을 때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의 모습으로 옳다 그르다의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모습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나는 내가 옳다라고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 속에 싸움이 분명히 있는 그 모습 속에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구원이 되어지고 구원이 안 되어지고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전쟁들,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정말 뭘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안 무너지려고 애쓰고 있는 것,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을 보기 전에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 말씀도 요한복음 12장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그 마태가 기록한 거고 또 마가가 기록한 것도 있고, 이렇게 기록된 기록자의 모습이 틀린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절 말씀도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요한복음에는 어디 계셨다는 것이 나와 있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마태, 마가에는 명확하게 예수님이 어느 집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였느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병 환자인 시몬, 그러면 나병 환자인 그 시몬을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을까? 좀 궁금한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그 집에 거하게 되어졌다는 그 사실은 그 예수로 인하여
나병 환자였던 그 시몬이 치유를 받았다는 겁니다. 시몬이 나병에 걸렸었는지 아니면 시몬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병에 걸렸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분명히 나병 환자 그 집, 그러면 그 집에 있던 나병 환자가 그 예수로 인해서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감사하는 그 모습으로 그 예수를 초청한 것이었고, 또 예수와 함께 했던 주변 사람들도 함께 이 초청했던 그 잔치 자리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은 일이 있을 때, 내 자녀가, 또한 나 자신이 어떠한 그 좋은 일이 있을 때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샹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요한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발에 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머리에 먼저 붓고 그리고 나서 발에 붓는 겁니다. 당연히 머리에 부은 것은 기정사실의 모습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모습인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머리에 부은 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요한복음엔 다리에 분, 발에 분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의 모습보다는 이러한 내용을 왜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 자의 모습을 알아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와 분명한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구원과 관계가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요한복음에서 누구만? 가룟 유다만 이렇게 한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에서는 제자들 모두가 다 분개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판이한 모습으로, 틀린 모습으로 기록된 그 모든 모습인데,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왜 틀릴까라는 그것보다도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의 모습에 관심을 더 두셔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제자 전체가 이러한 모습이 됐든, 가룟 유다만 그렇게 됐든, 아니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이 됐든, 이 모든 모습은 곧 나에 대한 모습을 얘기해 주시려고 하는 그 모습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걸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었느냐라는 그 얘기지요. 이 향유가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의 가치의 모습으로 따져보면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을 해서 그 돈을 그대로 그걸 가지고 그걸 살 수 있는 그러한 가치의 향유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하루 일당 10만으로 잡으면 얼마입니까? 300일 3천만 원이죠. 이 향유 한 병이 3천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는 중심을 두게 되어져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리아를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려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셔. 이러한 멘토로 이러한 것들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가장 귀한 것, 그 귀한 것을 팔아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셔 라고 하면 괜히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내용에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예수께서 아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마리아가 행한 그 행동, 그 일이 그 예수에게 좋은 일을 행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에게 좋은 일을 행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가치, 이러한 모든 모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리아가 행한 그 행동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리아가 행한 그 행동의 가치가 무엇이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무슨 내용이 담겼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수없이 설교를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 예수는 무엇을 위하여?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은 그 일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가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일에 연관된 그 모습, 이것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다 라고 그 예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라는 데는 그 3천만이라는 돈을 그 예수의 머리에 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리아가 행한 그 일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신앙과 나의 모든 모습들이 무엇을 향해 하고 있는 그 모습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리아라고 그게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향유를 값진 모습으로 갖고 있었던 이유. 처녀가 이러한 향유를 갖게 되어지는 이유는 남편을 위해서인 겁니다. 결혼을 위해서인 거예요. 오직 그 남편에게만 이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평생 시집갈 때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 왜 준비하는 겁니다. 요즘 처자들과 또한 청년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처럼 결혼 자금을 위해서, 결혼 예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의 결과물이 이 향유였던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만나지는 그 남편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그 향유 그 한 병을, 그것을 거의 그 남편에게 붓는 거예요. 그걸 왜 준비하고 있었던 그거였던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이 이 마리아가 누구를 향해? 그 예수를 향해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예수가 누굽니까? 남편으로 여긴 거예요. 자신의 전부로 여긴 거예요. 나에겐 더 이상의 남편이 없다. 이 예수가 나의 남편이다. 이걸 고백하는 그 모습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다시 이 여인은 향유를 구할 어떠한 이유도 없어진 거예요. 이걸 우리는 간과해버립니다. 이런 것들 전혀 우리는 얘기하지 않아요.
나의 신앙이 지금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의 무엇이 되어지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그 마리아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사욕과 자신의 이상,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줄 그 예수로 보면서 그 예수가 그 일을 언제 이루실까? 이것만 고대하는 그 모습으로 이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데는 그 돈을 가지고 그 예수를 더욱더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 이 예수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떠한 사람인 것을 더욱더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들. 이러한 모습에서만 있었던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받았던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 존재로 더욱더 띄우고 싶은, 드러내고 싶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 제자들과 또 함께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으나 마리아는 그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적인 모습으로 이 예수를 향해서 나아왔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예수 자신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 하였느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무엇을 위하여? 장례를 위해서. 예수의 죽음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었는지, 그 예수가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있는지를 이 마리아, 이 향유를 분 이 모습 속에서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에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만 바라보고 그냥 허비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들마다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다면 이 여자가 행한 그 일도 함께 전해질 수 있는 그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 여자가 무엇을 행했는지를 알아 그 행한 그 일에 그 내용의 그 모습이 그 설교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증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리아의 그 행동이 무엇을 행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그 설교, 그 말씀 안에 함께 증거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 요한복음에는 이 나사로를 더욱더 부각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난 그 나사로. 그 나사로를 부각시키는 그 이유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죽었던 저가, 정말 썩은 냄새 냈던 저가 이렇게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죽어도 살겠고 라는 그 모든 말씀을 하신 그 예수가 이제 이 말씀을 시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세 마르다는 일어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도 하나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째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의 모습,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이 이러했던 우리 모습이온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또 신앙을 바라보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아니냐라는 얘기지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가룟 유다를 향해서 도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돈꾀를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 돈꾀에서 돈을 훔쳐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와 또 다른 제자들이 행하고 있는 이 모든 모습이 다 도둑놈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10장에서 분명히 보았지 않습니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다 강도요 도적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그들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가 있었던 자들이었고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은 너희들은 담 넘어 들어간 자들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도둑놈이었고 너희들이 강도였다라는 것을 그 10장에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11장에 12장에 우리에게 들어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모습 속에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네가 바로 도둑이야. 그러면 가룟 유다만 도둑이었느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와 지금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못 알아보고 있는 모두가 다 뭐다?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게 강도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와 마리아와의 그 모습의 일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못 알아듣고 있다면 또 내가 그 안에 정말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가룟 유다고 내가 강도가 되고 내가 도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룟 유다를 나쁜 놈으로 취급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게 나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므로 통탄해야 될 것이고 가룟 유다가 자신의 그 죄를 알아 자결하는 그 모습으로 간 그 모습입니다. 얼마나 예의 바른 사람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알고 그걸 뉘우치는 모습으로 자결했잖아요.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알았지만 뉘우치고 자결하지 않았지요.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내가 가룟 유다고 내가 베드로고 내가 강도고 내가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 더 회개한다는 말을 하지 않냐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행동은 당연한 것이고 가룟 유다가 행한 것은 죽일 놈이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야 되겠느냐는 거지요. 나도 이 말씀을 못 알아듣고 나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했지? 그 값비싼 그 샤넬을 결혼할 사람이라면 그 남편에게 부어야지 왜 예수에게 붓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내 가진 내 생명, 내 가진 내 재산 이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지요. 다 내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 먹고 살 거 남겨놓고 하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나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상에 나와 있는 이 가룟 유다나 이러한 모습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참 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을 그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이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들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또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에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오늘 제목이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자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이 모습으로 알려지실 수 있는 이게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건가? 의 어떤 퀘션 마크라도 한번 가질 수 있는 이 모습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가 지금 그들 안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온 그 예수이시지요. 그러므로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흘러 넘어가야 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야 될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는 이러한 취지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마리아를 통해서 나의 장래할 것을 지금 준비한 거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되어짐으로 너희들에게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누가 가난한 자다? 바로 너희가 가난한 자다. 내 눈에 보여지고 있는 많은 그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의 모습을 이 예수님께서 다른 어떠한 사물을 들어 얘기하는 것 같은 그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예요. 이 말씀을 못 알아보고 있는 내가 가난한 자인 겁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의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이걸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것, 상황적인 것,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들은 어떻게 이 모습을 계속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내가 가난한 자예요. 이러한 말씀을 못 알아보고 있는 나 자신이 이 말씀을 알 수 있게 되어져야 될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한다. 어떻게? 이거 어떡하니?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 할 수 없는데 나는 곧 이렇게 마리아가 알려준 그 모습처럼 곧 죽게 될 건데 급박한 상황이에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수가 십자가 달릴 날이 불과 마태복음에는 이틀 정도 남았어요. 여기서는 5일 정도의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으나 여기도 이틀인 거예요. 내일 모레면 이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이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그 모습으로만 이 상황들, 이 모습들을 생각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 예수에게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들도 이러한 말씀들을 이 모습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한다. 곧 떠나게 될 거다. 이 떠나게 될 그 예수의 마지막 음성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이 나에게도 그대로 들려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의 모습인 거예요. 이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나를 향해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 섬기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린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만 그 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 예수가 대신 죽는 그 대신 죽음이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를 다른 곳에다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바로 나 자신이 가난한 자인 것을 알아.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지 않으면 난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아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내 주변에 가난한 자들 보고 계시잖아요. 그 가난한 자들을 보고 계실 때 나는 그들을 향해서 마음이 동정을 갖게 되고 그들에게 나눠주게 되잖아요.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그걸 통해서 알게 해주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 행동만 계속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의 존재적인 모습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셨던 그러한 모습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구제하는 일 또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한 구제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알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것 속에 진리로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무엇을 향해서 행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었습니까? 진정 그 마리아의 그 아버지 옥합을 깼던 그 일들이 그 예수의 죽음의 그 모습을 알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인 것이 우리들에게도 깨달아지며 우리 자신들의 그 모든 모습이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